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며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삶으로 인도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 실패와 후회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욕구는 우리를 변화와 회심을 찾아가는 길로 이끕니다. 이러한 변화와 회심은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을 자아내며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깨달음을 향해 이끕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탐구와 깨달음의 과정을 우리는 존재론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본질과 연결된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존재론적 각성을 통해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삶의 활동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에서 깨달음과 참된 만족을 찾는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존재론적 각성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영적 허기와 내면의 공허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면에서 오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욕구와 외부적 성공에 매몰되면서 종종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며 우리의 삶은 마치 미완성된 퍼즐 조각들로 가득한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허함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취와 성공이 만족을 제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의미와 풍요를 찾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곳에 더 큰 의미와 풍요를 찾기 위한 탐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권한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존재물을 창조한 주체로 이것은 우리의 세상과 우리 자신의 존재가 우리보다 더 높은 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며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조화는 우리보다 더 높은 지혜와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영원한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며 확신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열망을 우리 안에 심어 놓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임시성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 갈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며 변화와 회심을 통해 영원한 가치와 풍요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도가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함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력을 넘어서는 존재임을 보여주며 그분의 지혜와 역사적 작업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심어 놓았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측면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감탄하며 믿음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희망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이면에 있는 깊은 의문과 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성취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영적인 삶에 찾아가는 과정은 이러한 내면의 공허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와 같은 세 가지 현재 명령형 구문은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헬라어의 현재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탐구와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세 가지 개념의 반복은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과 긴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영적인 성장을 추구할 때 지속적인 기도의 역할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고대 거지들의 지혜적 접근법을 나타내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끈기와 열정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물어낼 때 하나님의 선물과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참된 지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삶을 그분의 인도에 맞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는 유대교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라는 가르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 기도의 연속성, 반복성 그리고 긴박성을 강조하며 기도는 우리의 음성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래형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르며 응답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와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참된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역할과 신분이 아닌 내면적인 정체성과 심리의 깊은 영역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시오는 과거의 행동과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과 태도를 채택하도록 권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자 자아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흔적과 부정적인 습관을 벗어나 새로운 생활 양식과 태도를 채택하며 하나님의 지도하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참된 자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적인 여정을 나아가는 중요한 주제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은 참된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변화와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자아를 얻는 과정으로서 예전의 행동과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과 인식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대조를 통해 설명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나타내며 이는 예전의 행동 양식과 인식에서 벗어나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 성장이 아니라 창조주의 형상과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입음으로써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지식을 획득하며 그리스도와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은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며 사회적인 구분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새롭게 변화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함으로써 창조주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새로운 자아로서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과 단체, 인간과 하나님 간의 깊은 관계와 헌신을 강조하며 창조주의 형상을 따르는 지식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아를 각성시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그 각성의 순간을 토대로 회심의 길을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의 행동과 생각, 가치를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은 우리의 과거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회심은 또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미 알던 것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미래 여정과 기회를 대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강인한 의지로 미래를 향한 대단한 모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정적인 태도가 인간 세계에 나타났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높이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하며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주도로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죽음에 이르게 하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사랑의 선언이며 예수의 십자가로서 표현되는 큰 희생과 확실한 정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실천적인 전환을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결합하여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성과 회심은 실천적인 삶으로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삶으로의 전환에서 먼저 믿음을 통한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변화와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강조하여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초기에는 율법을 따라가며 죽음의 경험을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희생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과거와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교류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연결이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함께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택한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도 자아를 넘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중심으로 하며 의미 있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은 바울은 자신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의 현재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강조하며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은 자아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여정임을 강조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신앙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된 젖을 먹고 자라나는 갓난 어린아이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과 관계를 묘사하며 그들이 믿음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통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젖을 먹고 자라나는 갓난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설명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젖을 통해 자라나며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성령의 영적 양식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비유에서 사용된 젖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양식이며 이는 성령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이라고 설명됩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신앙을 깊게 실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이 단순한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영적으로 깊은 관계와 이해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나타냅니다. 성례와 영지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믿음의 실천과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천적인 삶으로의 전환 중에서 사랑과 자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힘과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사랑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 어떻게 인간관계와 더불어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은 단순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일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깊어지며 우리는 보다 열심히 정성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이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우리는 공동체와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큰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립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공감과 영감을 일으키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공의, 사랑, 그리고 겸손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공의는 다양한 맥락에서 재판, 송사, 심판, 권리, 그리고 율법의 규정 등으로 번역되며 이 모든 개념들은 공의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도록 원하십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며 공의의 부족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타를 선포하게 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되며 이는 언약적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며 성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혜적 전통을 강하게 반영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함께 선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행함 그리고 은혜와 겸손의 길을 따라가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존재론적 각성과 회심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더 의미 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삶의 인도는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삶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빛나게 반영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더욱 깊이 있는 믿음과 강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따르며 더 큰 사랑과 관용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